지난달에 그 용인에 위치한 이 한가람 교회에서 이 하메노의 경기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에 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가 있었는데 이 축도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축도를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목사님은 목사의 직무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목사 고시에는 이 총회 헌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총회 헌법 제25조에는 목사의 직무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목사의 직무는 저희 교단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전도사 시절에 당연히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성례를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목사 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목사 고시를 합격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전임 전도사가 되셨던 분 5분이 계셨어요. 안수를 받은 분이 5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어서 5부 예배 때 대학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들을 향해 축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젊은 청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물론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들을 향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고 동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가? 권한과 동시에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러한 고민, 목사란 무엇인가, 목사란 정체성의 고민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단순한 이 철학적인 명제, 사유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확신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포인트를 두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것이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도한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곧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경계와 지경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누가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와 맞닿아 있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 누가 우리를 창조했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길 원하는가와 밀접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음 받았냐? 사랑, 즉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음 받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 즉 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사랑은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본래적 존재는 관계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관계가 어렵고요. 직장에서도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관계보다 물질이 앞서고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 관계가 매우 피상적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나는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작은 교회에 속하고 구역에 속하고 소그룹에 속해 보니까 친하면 친할수록 속담처럼 격렬함만 낳고 불편한 관계만 되는데 오히려 멀리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렵지만 진정한 관계 속에서 그 누리는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꼭 모임하세요라는 것은 단순히 모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 누려보지 못했던
관계를 만들고 맺고 훈련하고 그 관계 안에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아니면 심리학 서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할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행동을 이해하고 심리를 이해하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 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야지 그때 비로소 건강한 그 관계 속에서 타자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망을 온전히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야지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내 배우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물론 그 배우자가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면 감사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러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줄 만큼 인격적으로 수양된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우자든 목회자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탕에 깔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나의 갈망을 가장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갈망을 충족된 그 훈련과 관계를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들, 내 기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서의 안정감을 누려봤던 경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견디고 그 관계 속에서 오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지속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있지만, 오해가 있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오해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상처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긴밀해질수록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수용하려고 하고 이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인가 받으려고 했다라면 이제는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의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관계 속에서 한 분으로 계셨어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하십니까? 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러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또 피조물인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렸던 그 사랑의 감정과 교류를 느끼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 때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인간 그 관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 아기를 바라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면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웃잖아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를 성취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인가 성취할 수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울고 웃고 이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감탄사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하셨어요. 기쁨을 남발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아기처럼 바라보시고 우리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 받으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성취해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실적을 쌓아야 되고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리고 가정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빠라는 나, 남편이라는 나, 때로는 증명해야지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은 본래의 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나, 두려워하는 나,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씀은 손해보고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설정된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받기보다는, 기쁨을 얻기보다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사실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관계의 윤리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해 보셨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릇된 행위를 해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털어야지 나도 편하게 살고 편히 자고 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거기서 내가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로만 그치면 안 되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막혔던 길도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하며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저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꽤 됐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제 대학부 공동체를 5명의 교육자들과 함께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매년 여름 수련회가 되면 어떤 좋은 강사를 모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비전을 설정하고 그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을 전해줄 강사를 모실까.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저 포항에서 히지빈즈라는 이 카페를 창업하셔서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임정택 대표를 모시기로 했어요. 2016년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포항에서 KTX를 타고 아침 일찍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간증이었는데 오히려 그때 그 대표긴 하지만 전도사인 저보다도 어리셨어요. 더 젊으셨죠. 청년이죠, 사실. 갓 결혼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나도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포항이라는 이 도시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망과 삶의 터전을 열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정택 대표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정신지체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사람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신지체 형제 자매들을 보이게 하셨어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이루어 봐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젊은 청년이었을 때에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투자 계획서를 써서 이 관공서와 포스코 회사에 가가지고 투자금을 유치받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노력 끝에 결국 투자금을 유치받아서 히즈빈즈라는 커피 1호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신지체 장애 우도 있죠.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또 그들 중에 일부는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호점이 생기고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계속해서 지점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마쳤을 때 많은 청년들, 저도 처음에는 저 사람은 특별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나오셨더라고요.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때는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었을 때 나의 재능, 나의 시간과 자원은 오늘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제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성아, 내게 너에게 달란트를 주고 있는데 너에게 주은 그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다라면 그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 설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비교와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정체성의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종성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기쁨의 존재야.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해 작은 실천을 실천해야 돼요. 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해가 어렵다라면 그 사람이 나와 화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자녀와 배우자를 칭찬하고,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동료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섬기는 것, 우리의 작은 그 실천이 내가 기쁨 받는 존재로 누군가를 기뻐하는 존재, 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물론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받게 되고요. 때로는 오해가 얽히고 설켜서 풀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있는 누군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구나. 그래야지 우리는 성급한 판단에서 다른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는 것에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음의 흔적, 복음의 향기를 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로서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쁨의 통로로 디자인하셨고 나는 그 계획대로 설계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면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시고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사랑의 수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토부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선택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시고 단절된 삶보다는 수고롭지만 관계를 만들어가고 형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